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귀한 인격들이 생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또 현장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그 심령마다 성령과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320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봄날이 지나가고 또 뜨거운 열정의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의 이 도전의 시간이 찾아왔지만은 현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주님만 부르게 하시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과 좌절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구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나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지체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든든하게 하시며 삼순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품고 나가며 그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늘 겸손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와 삶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시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나라가 안정 가운데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영과 육이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걷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에어컨 바람을 조금 낮춰주시면 소음이 좀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본질 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가 혼탁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자체로 인한 그 고통이나 또 요 일각에 일어나는 또 정부와 의사협회, 또 정부와 교회, 또 정부와 피폐해진 시민 생활들 가운데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주변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지라도 우리의 본질이 변함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장미꽃은 꽃병에 있으나 정원에 심겨져 있으나 심지어 시궁창에 있으나 장미꽃은 장미꽃인 거죠. 만약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장미꽃이 다른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장미가 원래부터 아니었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또 대구시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부 아마 성도들은 혹시 좀 편리하게 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마음이 비통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 줄을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나 어려움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또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러한 일들은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전염병이나 정치적 상황이 어떻거나 이런 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은총과 이런 것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이러한 상황, 심지어 예배 환경이 조금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변동이나 어떤 그 가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연단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 있는 대장간을 지나가다 보면 낫이나 괭이나 홈이나 이 농기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구에서 시뻘겋게 다른 쇠를 꺼내어서 식기 전에 막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화구에 넣어서 시뻘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두드려서 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용도에 맞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찬물에 푹 담궈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담금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연장의 재질이 더 단단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연장들이 들판에 나가서 돌을 만나거나 딱딱한 토지를 만나거나 할 때 그냥 거침없이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한 철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담금질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전혀 문제가 없는 든든한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더 연단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과 오히려 이것을 연단받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과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썩 억울할 것 없이 더욱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그 12사도,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러한 사도, 말씀만 하면은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냥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고난을 주님께 부여받은 사도, 이런 사도들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은혜와 사도로 부름을 받아 라고 말할 때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디모데나 실루아노나 하는 그러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다른 데서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갔다 하는 그런 적은 없죠. 그리고 또 디모데, 실루아노 외에 옆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은혜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12사도, 교회의 기초가 된 12사도, 그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람 또는 사도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 말로도 이 아포스톨레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아포스톨십,
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정신으로 또는 사도의 직으로 또는 사도의 사명으로 하는 이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로 사도직으로, 사도정신으로, 사도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직분 또는 어떠한 정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될 터인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바로 1장 5절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모든 성도들,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특별히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보냄을 받은 목적의 내용이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이름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12사도들의 일이었고 사도 바울의 일이었고 사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대명령 또는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문은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게 하라. 물론 세례를 직접 집례를 하는 것은 목사이지만 세례를 받도록 잘 인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사도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그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이나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2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똑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런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제 훈련받고 또 세상으로 또 파송을 받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가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회집하여 예배를 못하더라도 오히려 파송받은 기회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성도들은 바로 이 사도직을 가진 사도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또는 성도들이 가르치고 또 생각하고 나가는 그 일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나와 내 가족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굉장히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목사나 또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들이 설사 정치계에 무슨 거물이 되고 사회에 중요한 리더십을 맡고 아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보냄을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주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사도직의 직무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정치가, 그리스도인 장성들, 그리스도인 교육가들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부름받은 이 사도 직분, 사도 정신, 사도의 사명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교회 재직이 되거나 오래된 성도가 되거나 간에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직과 사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것을 먼저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교회라는 것은 불러내었다 또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교회죠.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모이든지 우리의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정당하게 부름을 받은 정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회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회원,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천국 회원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정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피동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바로 확 와 닿을 겁니다.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것, 피동적인 것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이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내가 부름을 받게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알아서 때가 돼서 하나님을 찾아왔어, 내가 알아서 교회에 나왔지, 내가 오늘까지 그래도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왔지, 만약에 우리가 죽게 나오게 된 것이 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로 말미암은 어떤 근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고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조석으로 변할 수도 있고 우리는 거짓되기도 하며 우리는 심지어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얻는 모습이라 그러면 그 시민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정하고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합법적으로라는 얘기는 죄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들을 합법적으로 구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지, 얼마나 종교심이 내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요지부동 안 하는 성품이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흔들려도, 내가 조석으로 마음이 간사하게 변할 수 있어도 이미 합법적으로 대가가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어서 저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도 조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곧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요.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값을 주고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또한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도 같이 따라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종된 또 주님의 소유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쉽진 않겠죠. 희생이 따라오는 일이 되겠죠. 희생 없이 돌볼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경계선 없는 희생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서로 통용하더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모이기를 잘
나름 힘을 썼습니다. 성전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는 또 각 가정에서도 모이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이 주님의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게 속한 소유나 재물이나 또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서 주님의 것인 줄로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전부 다 공동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 공동 소유가 되니까 무조건 다 내놔야 된다. 그리고 이 공동 회원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마치 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전체주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를 위한다. 국가든지 사회든지 그러한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소유권과 개인의 인권과 이런 것들은 쉽게 그냥 희생이 돼도 그만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런 모습들은, 공산주의는 전 세계를 한 70년 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그냥 그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고 스스로 다 와해되어 버린 사상이기도 하고, 이 나치당이 그 자기의 당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온 국가를 독재로 나간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국수주의 또는 전체주의라 해서 그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이 전체주의로 나갔던 일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해서는 무조건 희생돼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마치 자칫 초대교회 때의 그런 모습과 좀 유사하게 될 그런 모습도 좀 의혹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의사협회와 국가가 좀 대치를 하는 기간이 끝나고 지금 협약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 가운데 나온 문제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의료인들을 국가의 재난관리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올리는 이 일들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반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를 국가 공공재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관리 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거 이제 모든 의료인들을 전부 다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법안을 이제 올리려고 하다가 심한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공재 맨홀 뚜껑입니까? 이런 소리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한쪽 그룹의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나 우리가 권한이나 우리가 또한 수고해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국가가 원하면 아무 때나 가져갈 수 있다. 공공재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아주 이슈화돼 가지고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이 공동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오면 다 내놔야 되고 다 그냥 이것은 골고루 분배해야 되고 하는 어떤 공산주의 같은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것은 자기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또 대표적인 모습으로 예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할 때에는 나는 기꺼이 밭이라도 내놓고 또 뭐라도 내놓고 다른 분들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일정 부분 또는 전체 얼마든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공동 소유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전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쓰는 바로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내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은사와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능력이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모든 것 죽을 때까지 자손 만대까지 다 내 거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뜻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도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도록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구별되다. 뭐 내가 좀 잘났고 인격이 훌륭하고 뭐 인내심이 많고 이래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별해 놓으셨다. 주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말입니다. 땅에서는 시민권을 가지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이 땅에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부모를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나든가 뭐 아니면 어떤 나라들은 남의 나라 시민권자라도 그 땅에서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는 그 땅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가신 박항서 감독 같은 분은 워낙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베트남의 명예 시민권을 얻기도 했죠. 어쨌든 땅에 이러한 시민권들은 뭔가 모르게 그 부모의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태어나는 뭐가 있든지 아니면 공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 이민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그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어 나가든지 하는 뭐 이제 그런 과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곧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부름을 받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는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합당하게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디서부터 부름 받아요? 위에서부터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합당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 쪽에서의 어떤 준비되어는 어떤 뭐 인격이 참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성격이 참 못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어정쩡한 사람이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시민권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예수께서 값을 치르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얻은 이 시민권은 빼앗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지극히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따라오는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해서 하루에 600명, 700명, 900명까지 막 올라가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대구시가 일부 그룹 외에는 되게 안전하게 잘 지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신천 둔지나 이런 데 갖다 붙여놓은 플래카드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대구 시민이 최강의 백신입니다. 이런 말들을 붙여놓았다는 말이죠. 그 말은 그럴수록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마스크 제일 잘 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대구 시민일 겁니다. 대구 시민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그래서 그 엄청난 대재앙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었는데도 대구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한 고비를 잘 넘기고 안전하게 지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대처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지켜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신분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보온의 별명은 천국 시민 헌장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천국 시민 헌장이다 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와 참 낙심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 더 가감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달려나갈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다 모이지는 못하고 있어도 더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교역자들 또 지금 당회원들은 지금 이 일이 끝나기까지 또 대구에 이런 일들이 풀려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고 예배에 모일 때까지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 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또한 동시에 성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들,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답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우리 온라인으로 또 성도들에게 보내드린 문자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또 광고 사항들을 잘 따라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 지경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변함이 없게 하시고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환경적인 여건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랑을,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회에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고 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더 자신을 견고하게 하며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 그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범사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귀한 예물들로 말미암아서 더욱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름 더욱 존귀케 되며 생명의 역사들이 온 세상에 가득히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붙드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도처에서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